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단결뿐이다. 공도편 33장과 34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본래에는 큰 것도 아니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무엇이든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으면 큰 것이 되고, 또 아무리 큰 것이라도 흩어지면은 마침내 작은 것이 되어서 힘이 없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고, 또 이 지구는 아주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고, 또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모여서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세계 인류를 이루었다. 또 억만금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1,000원, 10,000원이 모여서 되었기 때문에 억만금의 근본은 그 10,000원, 1,000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낱낱의 하나와 큰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불보살 성현들의 그 법력과 위력 또한 그 불보살 성현들께서 한 생각 한 생각을 다 모은 힘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나 합하면 크고 위대하고, 그 위대함 속에서 큰 힘이 생기는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류가 겪고 있는 절대미문의 지금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정신의 문제, 가정과 단체 조직의 문제, 또 국가, 사회, 세계로 구분해 가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기와 위험을 살려내는 생명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심리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 위기의식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판가름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상이 지금 위기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면 그 위기를 모면할 방법을 찾을 것이고, 위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인 줄을 모르고 고난 속에서 헤매기만 한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정신의 위기입니다. 나 자신의 정신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본래의 정신은 분별망상이 없는 온전함이라고 알고 있죠. 또 정신의 단결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1,000가지, 10,000가지 생각이 많이 흩어지죠. 그 흩어지는 정신을 하나로 모아서 일심이 되게 하는 것이 정신의 단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 일심, 마음의 단결이 되면 집중이 잘 되죠. 마음에 안정이 오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흩어지는 마음을 일심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하루에 얼마나 하고 계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정신이 흩어지는 것을 모을 줄을 몰라요. 정신 수양을 할 줄을 몰라요. 정말 우리들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일인데도 그것을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정신의 단결, 일심을 만드는 것은 먼저 단전의 기운을 모으는 거죠. 단전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이 있죠. 이 마음은 모든 생각을 놓아버리고 이 허공에 합하는 거죠. 허공같이 비워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생각은 허공같이 비워버리고 기운은 나의 의식은 단전에 이렇게 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의 단결이에요. 왜 정선종사님께서 단결을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정신의 단결을 말씀하셨냐 하면 이 정신의 단결 위력이 모든 가정사의 위기, 조직과 단체의 위기, 사회, 국가, 세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불안하죠. 우울하죠. 스트레스 해소를 못하죠. 화가 나죠. 싸움도 하죠. 삶을 포기하죠. 또 자살까지 하죠.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매우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위기에 대해서 단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아주 불효하는 며느리가 있으면 가정의 위기죠. 아들과 딸이 반란하고 일탈 행위를 하면은 그것도 가정의 위기입니다. 이혼 가정이 되는 것도 위기고 한부모 가정이 되는 것도 위기고 배우자와 사별한 가정, 배우자가 바람 피우고 서로 대화 없이 차라리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따로따로 지내는 그런 가정도 위기입니다. 요즘 나홀로 사는 세대가 많죠. 이 나홀로 가정 세대는 경제적인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되고 외로움도 혼자서 달래야 되고 때로는 고독함에 못 이겨 고독사하는 위기도 겪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을 가화만사성이라 가정이 화목하고 단란하면은 모든 일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옛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의 화목과 단란함이 곧 우리가 단결해야 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하나의 별을 바라보듯 가족은 화목과 단란함을 목표로 삼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단결이에요. 이 목표로 단결을 하지 않고 서로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많죠. 부모 탓합니다. 자식 탓합니다. 그리고 뭔가 있을 때는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은 소유했던 것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가족관계가 좀 소원해져요. 가정위기를 극복하는 참고가 되는 법문이 있죠. 불효막심한 며느리가 호흡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실상사 등쌍불에게 불공 드리러 가는 노부부를 세우시고 대종사님께서는 그대들은 어찌 산 부처에게 불공할 줄 모르고 등쌍불에게만 불공하려 하는가. 그 등쌍불에게 불공할 비용을 가지고 며느리에게 뜻에 맞는 물건도 사주고 며느리를 지극히 위해주고 정성을 들여보라 하시면서 실지 불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결해야 할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가족 구성원에게 실지불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세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로 어떤 타입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는 가족 구성원끼리 이제 대화를 하는데 부부간의 대화를 하든
아니면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하든, 첫째, 말을 듣는 사람이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어리석어서 했네. 네가 잘했으면 그런 결과가 안 오지라고 핀잔을 주고 책임을 묻고 나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야 그냥 네가 이해해. 참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걸 가지고 신경 쓰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해. 없던 걸로 생각해. 라고 말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와 생각을 그냥 묵살시켜 버리는 거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그래. 그 일 때문에 네가 정말 마음 상하겠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네가 괴로워하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말을 하면서 달래주는 거예요. 공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감만 해주고 경청만 해주고 옆에서 따독따독 해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만 해도 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스타일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주로 해당합니까? 자, 그 다음에는 현대 가정 붕괴 현상에 대한 대처입니다. 이제는 1인 세대를 이루는 형태가 많아지고 있죠. 30년 전만 해도 이혼을 하게 되면 인생의 큰 낙오자처럼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어서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이혼을 했다고 하는 것이 큰 죄인 같은 느낌이 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다문화 가정도 아주 많아졌죠? 한부모 세대를 이루는 가정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가정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가정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안타깝다, 좀 불쌍하다, 안 됐다, 좀 가까이 하기에는 좀 서먹서먹하다 이런 인식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홀로 된 가정, 다문화 가정, 1인 세대 등에게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들을 별다르게 볼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서 이야기를 더 해줘야 돼요.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따뜻한 인정과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위기 가정을 맞이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긴급 출동. CPR이에요. 심장마비 걸리면은 심장 처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 CPR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런 위기 가정에는 어떠한 것이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냐 하면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화를 해주는 것이 되어줘야 된다.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장지에 가서 복경을 해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입장식이 끝나고 나서 그 고인의 조카가 그 모인 친척들에게 꼭 한 말씀 드릴 게 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고모님께서 지금 우리 그 조카가 다른 이제 B라고 하는 조카가 다문화 가정 색시를 얻었어요. 재혼을 했죠. 그런데 이 다문화 가정 그 색시를 얻은 이 조카가 떳떳하게 친척들에게 인사도 못 시키고 있다. 그러니 내가 죽거들랑 친척들이 다 모일 거 아니냐. 그때를 이용해서 그 며느리와 이 조카가 함께 친척들에게 인사를 하는 기회를 꼭 가져라 라고 유언을 하셨다고 그래요. 물론 그 자리에는 그 당사자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께서 얼마나 친척, 조카, 유대관계를 중하게 여겼느냐. 또 그 위기가정, 다문화 가정을 품 안에 안으려고 하는 그 안타까움과 절실함을 얼마나 깊이 새기셨길래 당신이 죽어서 친척들이 모이면 이 말을 꼭 하라라고 유언을 남기셨겠어요. 저 그때 그 이야기 듣고 엄청 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친구와 동료와 함께하는 단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경쟁 사회가 더욱 힘들어지고 또 낙담하는 사람들도 많죠. 소위 상위 10%에 들지 못하면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10% 정도는 들어야 성공했다고 하고 잘 산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90% 사람들이 나는 아직도 모자라고 아직도 불행하다고 하고 아직도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시험이 100점을 맞아가지고 시험지를 들고 막 집에 달려와서 엄마 나 100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이구 우리 아들 똑똑하네 100점을 맞아오고 어디 보자 잘했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더구만. 근데 100점짜리 몇 명이나 있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 맞은 사람 많아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다 깔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저는 그 100점 맞은 사람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웃는 그 광경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혼자서 1등 하기 위해서 100점 맞는다? 100점 맞아서 1등을 한다? 이건 아니죠. 함께 더불어 행복하고 함께 부유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데 말이죠. 그래서 90%에 들었다고 낙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진정으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흉금을 다 털어놓고 대화 상대가 되어줘야 해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일심합력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희망적으로 변하고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 못하는 일이 없죠.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친구 있으시죠? 흉금을 더 넣고 얘기해주는 사람, 또 들어주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체와 조직의 단결은 정산 중사님 말씀은 자금을 전략하라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봅니다. 조직과 단체는 근검 전략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시스템적으로 운영해야 돼요. 그 단체와 조직의 회사의 금전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내 돈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일하는 사람은 주인도 아니에요. 그냥 월급만 받고 사는 머슴이나 다름이 없어요. 책임감도 없죠. 그런 사람들은 졸부, 필부,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이 시대에 좀 맞지 않는 뒤처진 사람이라고 봐요. 지금 이 시대는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자기 욕심만 채리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어디를 가도 환영 받겠습니까? 자기 목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다음은 이제 국가 세계의 단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계적인 이 코로나19 위기는 국가를 힘들게 하고 국가가 힘드니까 이 국민 사회 모두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까지 힘든 거예요. 나 혼자까지도. 내 가정이 지금 힘들죠. 나 자신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든 것은 가정이 힘들고 가정이 힘든 것은 우리 회사가 힘들고 우리 회사가 힘든 것은 지금 국가 세계가 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 위기를 나 혼자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세계 국가가 함께 단결해서 극복을 해야 저 개인들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세계를 단결시키고 인류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교법으로 말씀하셨죠.
자, 그 교법이 뭡니까? 사은을 은혜를 알자. 사회평등을 위해서 사유를 실천한다. 사은 사유를 알고 실행하는 것이 이게 인생의 요도. 인생의 삶에 있어서 꼭 실천해야 될 걸로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공부의 요도죠. 공부의 요도는 사막팔조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추사로서 우리의 힘을 갖추고 그 다음에 8조의 신분의성 불신탐욕 나우치를 버리면서 전진심을 기르고 이것이 이제 공부의 요도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다 밟고 실행해서 힘을 갖추는 가운데 거기에서 교화의 힘이 나오는 것이죠. 세계를 교화를 한다. 세계 종교를 연합해서 세계 평화를 이룬다. 그 출발은 자기 신앙과 수행의 힘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법은 인류 사회를 구원하시는 지금 위기에 떨어진 국가 사회 세계를 단결시키는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의 도래는 인류의 변곡점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인류는 이 지구는 지도가 없는 곳이 될 거예요. 국경선, 경계선, 이 생각과 물리적인 것들이 다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었어요. 있을 거예요, 앞으로. 역사는 후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역사는 발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19 위기가 극복되는 그 과정이 뭐냐? 이 울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세계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무시했던 생태와 인간의 관계, 경제를 블록화시키지 않고 경제를 재개편하는 거, 이 문명 자체가 다 함께 흐르는 거, 또 새로운 체제 만들고 세계관이 다시 바뀌는 거, 그리고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척도가 바뀌는 거예요. 행복과 척도, 나만 잘 사는 것. 내가 상위에 올라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의 척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또 우리 성현 종목사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지금은 하나의 세계이다. 하나로 단결해야만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가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